네,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수요 예배 인도하는 동안에는 히브리서를 이제 강의하려고 합니다. 히브리서는 정확히 누가 기록했는지 알려지지는 않고 있습니다. 바울로 추정하는 분위기가 강했었는데 현재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아볼로나 바나바가 기록했을 것이라는 추측도 있지만 근거가 좀 부족합니다. 이외에도 누가가 지었다, 빌립이 지었다, 브리스겔라가 지었다, 여러 의견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정확하게 누구다라고 확정해서 말을 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이제 히브리서 2장 3절에서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바니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 주로 말씀하신 것을 들은 자들이 이제 제자들 또는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자들이겠죠. 그들이 우리에게 확증해졌다라고 말하는 것을 볼 때 신앙의 1세대가 아니라 2세대들, 그러니까 주님을 직접적으로 관계한 사람들 아니고 그들을 통해서 또 말씀을 전해들은 누군가가 저자인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 저자는 유대인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구약 성경의 인용이 굉장히 많이 있기 때문인데요. 구약에 대해 해박한 지식을 가진 유대인이 기록했다. 이것은 굉장히 분명한 사실 같아 보입니다. 그리고 이제 히브리서는 다른 서신서들하고는 조금 다른 형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많은 학자들이 이 히브리서가 인사말이 생략된 서신이다 이렇게 보기도 했는데요. 그러나 히브리서는 편지라기보다도 설교문에 가깝다라고 보아야 합니다. 이 히브리서 안에 있는 그 용어를 빌리자면은 13장 22절에서 권면의 말이라고 하는데요. 이때 당시에는 설교라는 용어가 없었으니까요. 이 권면의 말이 이제 이 히브리서가 가지고 있는 형식이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서 안에는 초대 기독교 문서에서 발견되는 이 설교문과 좀 비슷한 패턴들을 보입니다. 히브리서는 예증, 결론, 권면이라는 이 권면의 말, 이 설교의 패턴을 곳곳에서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히브리서의 독자들은 이 구약 성경을 잘 알고 있는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유대인 신자들이죠. 안 믿는 유대인들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 유대인들. 그래서 이방인들은 이해하지 못하는 구약의 인용문들이 곳곳에 등장을 합니다. 그들은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지만 굉장히 연약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들 중에는 유대교로 다시 돌아가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암울한 환경 속에서 이 복음을 포기하려는, 믿음을 포기하려는 그런 마음들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가운데서 또 다른 복음을 전하는 그런 무리들이 생겨났고, 이것은 진짜 복음에 대한 의심으로 이어지기도 했습니다. 사람들이 듣기에 유대인들이다 보니까 모세 율법을 강조하는 이 복음이 훨씬 더 타당하고 또 뭔가 멋있어 보이고 뭔가 더 많은 복을 받을 것 같은 그렇게 여겨지는 그런 분위기들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유대교인들로부터의 핍박도 좀 심해져 갔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불신앙과 배교의 위험 속에서 히브리서는 인내와 사랑과 선행, 그리고 모이기를 힘쓰는 것, 믿음을 끝까지 붙잡는 것을 필요로 해서 그것들을 권면했습니다. 저자는 히브리서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우월성을 증명하면서 예수 끝까지 잘 믿자 이런 권면을 합니다. 그리스도의 우월성을 증명해서 성도들이 끝까지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그렇게 도움을 주려는 것이죠. 이러한 히브리서는 상황은 조금 다르지만 시대를 뛰어넘어서 우리들에게도 동일한 권면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처한 이 어려움 속에서 그리스도만을 붙잡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라는 거죠. 오늘날 한국의 성도들은 히브리서의 독자들이 겪는 것과 같은 눈에 띄는 어떤 고난을 경험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훨씬 더 교묘하고 위협적인 요소들이 우리 앞에 직면해 있습니다. 초대교회에서는 모세 율법과 유대 율법주의자들이 복음을 변질시켰다면 오늘날에는 기복신앙, 번영신학, 성공주의 등이 복음을 변질시키고 있습니다. 또 최근 들어서는
각종 정치적인 혼돈 속에서 이데올로기가 굉장히 극화되면서 양극화가 심화되는 그런 현상들까지도 보이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말씀 자체를 붙잡지 않고 자신들의 경험을 성경으로 포장해서 복음을 받아들이는 그런 모습들도 보이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환경은 다르지만 다른 복음이 전해지고 있고 또 다른 복음으로 인해서 신앙이 변질되는 것, 이것은 근본적으로 같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신앙의 타락으로 이어지는데요. 타락, 왠지 좀 우리하고는 거리가 먼 것 같은 그런 단어라고 여겨지죠. 여러분은 여러분의 신앙이 타락했다고 이렇게 생각해 보신 적이 혹시 있으십니까? 다른 사람 말고 정말 열심히 기도하시는 분들, 정말 열심히 예배하시는 분들, 한번 그런 생각 한번 해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기도를 열심히 하면, 또 전도를 열심히 하면, 봉사를 열심히 하면 과연 타락을 한 것이 아닐까요? C.S. 루이스는 고통의 문제라는 책에서 인간의 타락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책에 나온 용어니까 여러분들이 좀 이해하고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설명을 하냐면은 남녀 간의 사랑으로 인간의 타락을 설명을 합니다. 남자가 여자를 사랑할 때 처음에는 정말 순수하게 이 여자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끌어안아서 첫 번째 쾌락을 경험을 합니다. 그런데 두 번째는 처음 경험했던 그 쾌락을 염두에 두고 여인을 안게 됩니다. 이것이 타락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무슨 의미냐면은 우리는 처음에는 너무도 순수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와서 뜨겁게 기도를 합니다. 뭔가 막 은혜를 받아요. 그러면 두 번째 기도할 때는 그 은혜 받았던 것을 이 마음속에 염두에 두게 된다는 거죠. 우리는 처음에는 순수한 마음으로 열심히 전도를 합니다. 전도를 하면서 막 10명 전도하고 100명 전도해요. 처음에 순수한 마음으로 시작을 했는데 두 번째 전도할 때는 10명 전도가 됐고 100명 전도가 됐던 것을 마음속에 염두에 두게 된다라는 거죠. 이것이 인간의 타락이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도 이런 어떤 죄의 경향성들이 있지 않을까요? 여러분, 이런 타락으로부터 자유로운 사람 혹시 있을까요? 그게 뭐 대단한 타락이라고, 뭐 그 정도가 무슨 죄라고. 그러나 여러분, 최초의 인간인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던 그 죄, 선악과를 따먹는 죄가 사실 별거가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고 인간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그런 범죄였어요. 우리는 죄에 대해서 너무 둔감합니다. 아마 아담은 하나님과 완전히 교통하는 때와 또 하나님으로부터 단절된 때를 경험한 유일한 인간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끊어진 그 순간에 굉장히 극심한 고통을 느꼈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런데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과 단절된 채로 태어납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채로 태어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과 단절된 채로 태어나서 은혜 받아서 하나님과 연결이 되고 그렇게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 죄에 대해서 너무 둔감합니다. 우리가 사소하게 짓는 것들이 그것이 바로 사망이라는 판결을 받게 되는 그런 죄다라는 인식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 생각이 없는 거예요. 내가 죄를 짓고도 이 정도쯤이야. 왜?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있으니까. 그러나 여러분, 우리 안에는 누구에게나 이런 타락의 경향성들, 죄의 경향성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어려운 가운데 직면해 있는 우리들에게 바로 이 히브리서 저자가 던져주는 메시지가 그런 것이죠. 끝까지 믿음을 지켜라. 끝까지 그리스도를 붙잡아라.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통해서 이 믿음을 지킬 수 있다고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만 이 믿음을 지킬 수 있습니다. 다른 것을 통해서 지킬 수 있다는 것이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가 최고라는 거예요. 그 말씀을 이 히브리서 전체를 통해서 우리에게 전하여 주고 있습니다. 그 자세한 내용들을 우리가 조금씩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1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것, 이것은 구약 성경을 가리키겠죠. 하나님께서는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말씀하셨습니다. 한 사람을 통해서 말씀하지 않으시고 여러 사람을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한 시대에 말씀하시지 않으시고 또 오랜 역사를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들은
사람의 의견을 전달하는 것이 아닙니다. 또 시대의 가치를 전달하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감동으로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서 선포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하나님의 뜻은 구약의 어느 한 부분만 봐서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구약의 전체 내용을 살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뜻이 희미하게나마 보이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여러 말씀들을 하신 그 핵심 내용이 무엇일까요? 우리 2절 앞부분만 한번 읽어볼까요?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아멘.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들의 모든 말씀을 이 마지막에 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다라고 하십니다. 선지자들을 통해서 구약에 나타난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마지막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잘 정리했다라는 뜻입니다. 따라서 마지막에 아들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 최종 결론이라는 뜻이죠. 더 이상 새로운 것이 덧붙여질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다라는 거예요. 과거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신 것이 더 좋은 것이다 이렇게 주장해서도 안 됩니다. 우리는 노아를 통해서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또 아브라함, 야곱, 요셉, 모세, 다윗과 같은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도 복음을 배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은 그냥 그림자에 불과해요. 복음이 희미하게 보일 뿐 선명하게 보이지 않습니다. 복음이 명확하게 나타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누구를 통해서 정리해 주셨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정리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선지자들의 모든 말씀들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나고 선포되는 이 복음을 바라봐야 합니다. 구약의 모든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고 있습니다. 천지창조, 아담과 노아, 아브라함, 모세, 다윗 등등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아들이신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로 인하여 완성되는 것이죠. 우리 2절 뒷부분 또 한번 읽어볼까요? 2절 뒷부분입니다.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아들을 통해서 마지막으로 말씀하셨을 뿐만 아니라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셨다고 말씀을 합니다. 이미 이제 구약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상속자 되시는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우리 시편 2편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2편입니다. 좀 긴데 우리 다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1절부터 12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며 우리가 그들의 맨 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는도다.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시며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리로다. 그때 분을 바라며 진노하사 그들을 놀라게 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리로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네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네가 철장으로 그들을 깨뜨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라 하시도다. 그런즉 군왕들아 너희는 지혜를 얻으며 세상의 재판관들아 너희는 교훈을 받을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렇지 아니하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그의 진노가 급하심이라.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도다. 아멘. 이 말씀에서 보면은 사람들이 하나님과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한다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비웃으시죠. 그러면서 진노를 내리십니다. 말씀하시기를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6절에서 말씀하시고요. 그에게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다라고 7절에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방 나라를 네 유업으로 주리니 네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제 모든 열방은 그의 아들 앞에 무릎을 꿇고 엎드려야 하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12절에서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라고 경고를 하십니다. 모든 것들이 이 그리스도께 향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스도만이 만유의 상속자가 된다라는 겁니다. 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상속자라는 것은 또 신약 성경에서도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3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실 때 하늘에서 음성이 들렸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또 변화산에서 예수님께서 영광스럽게 변모하시고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났을 때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납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그때는 이미 또 모세와 엘리야는 다 사라진 상태였죠. 그러니까 상속자가 누구라는 거죠? 모세나 엘리야가 아니라 예수님이라는 거죠. 만유를 그 아들이 받은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이 존경하는 구약의 그 어느 선지자들보다도 더욱더 존귀하신 분이라는 것을 밝히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서 이 아들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니라라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왕되심, 하나님의 세상의 주인 되신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데, 오늘 본문 2절 끝부분에서 예수님도 이런 하나님, 이 창조의 하나님과 동등한 지위에 있음을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동등하신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네. 예수님이 구약의 모든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의 결론이고 또 성경의 중심 되시고 복음 그 자체라는 사실, 여러분 믿으시죠? 네. 여러분 이 믿음 우리의 노력으로 된 것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그리고 이 귀한 선물을 정말 우리가 받았다면 이제 성경 속에서 그 어떤 인물들보다도 예수님을 가장 사랑하고 가장 존경하고 예수님의 삶을 가장 동경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이 성경을 통해서요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을 가집시다, 또 요셉과 같은 신앙을 본받읍시다, 또 모세와 같은 위대한 지도자가 되는 것을 꿈꿉시다,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다 좋은 말들입니다. 그러나 그 말이 그들이 이룬 업적이나 또 그들이 받은 복을 바라보게 하는 말이라면은 결코 좋은 말이 될 수 없습니다. 그들이 피조물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그들을 바라보지 않고 그들이 바라보았던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그들 모두는요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해서 보냄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말씀의 성취가 그들을 통해서 성경에 나오는 그 위인들을 통해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 없이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 요셉과 같은 신앙, 또는 모세와 같은 위대한 지도자만 있다면 여러분 우리는 올바른 믿음을 가졌다고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디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믿음을 가지십시오. 성경의 인물을 바라보기보다도 그들이 바라보았던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일이 정말로 어렵고 힘든 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눈앞의 이익을 포기해야 되는 때도 있을 겁니다. 또 미래를 예측할 수 없는 막막한 현실 가운데 삶을 내던져야 하는 그런 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 예수님으로 충분한 이 삶을 사모해야 합니다. 부담되시죠? 예수님만으로 충분하십니까? 부담되시잖아요. 여러분 예수님만으로 충분한 삶, 예수 그리스도가 전부다, 이런 말은 지금 당장 우리가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예수님처럼 또는 사도들처럼 전임 사역자처럼 그렇게 삶을 살아야 된다, 이런 의미는 아닙니다. 그러나 분명히 우리가 안에 있는 어떤 가치는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삶이 되어야 돼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제가 이런 예를 많이 듭니다. 어떤 예냐면은 여러분 이미 자녀들이 대학에 간 분들도 있겠지만은 여러분의 자녀가 서울대 가기를 바라시죠? 그러지 않은 부모 있습니까? 태어나면은 국회의원감이다, 장관감이다 이러면서 서울대 보내고 싶어 하시잖아요. 그렇게 서울대 가기를 바라면서 교육도 될 수 있으면 다 시키려고 하고 그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서울대 가기를 바라는 그 아이가 다 서울대 갑니까? 예, 극소수에 불과하죠. 서울대 가는 사람들.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를 크게 입는다고 했을 때 누가 하나님의 은혜를 가장 크게 입은 사람일까? 라고 할 때
어떤 분이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순교자라고. 순교자. 갑자기 막 마음이 무거워집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가치가 정말 그리스도께 있다면은 서울대 보내고 싶은 마음만큼이나 아니 그것보다 더 훨씬 더 능가해서 내 아들을 순교자로 만들자. 막 마음에 이제 거부감이 확 들어오시죠. 이런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부담되잖아요, 그죠? 하지만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다 순교자가 될까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두렵고 떨리지만 서울대 보내고 싶은 이 자녀가 누구나 다 서울대 갈 수 없는 것처럼 우리가 그것을 꿈꾸고 바라본다고 해도 누구나가 다 사역자가 되는 게 아니고 누구나가 다 선교사가 되는 게 아니고 또 누구나가 다 순교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은 우리 안의 가치가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마음,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전부다라는 그런 마음이 있다면은 서울대 떨어지는 것이 거의 99.9% 확률로 분명하다 하더라도 서울대에 갔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먹는 것처럼 99.9% 확률로 내 아들이 내 딸이 순교자가 될 리는 없어 라는 마음이 들어도 정말 순교자가 되는 그런 영광이 우리 자녀에게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우리가 가질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그런 가치관들 우리 안에 있습니까? 여러분, 그런 가치관들이 있어야 우리가 정말 주님을 본다고, 주님이 전부라고 말할 수 있지 않을까요? 우리 또 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입니다. 그 본체의 형상이십니다. 따라서 우리는 예수님만을 통해서 하나님을 온전히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만 하나님과 만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만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전부다고, 예수님이 최고라고 하는 그런 가치가 내 안에 없다면, 서울대를 보내고 싶은 그 마음으로만 세상을 살아간다면 과연 예수님, 이 하나님과 진정으로 교통할 수 있겠냐는 거죠. 진정으로 교제할 수 있겠냐는 거죠. 내가 만난 하나님이, 내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났다라고 하는데 내가 만난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 맞느냐는 거죠. 한번 곰곰하게 돌이켜 보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은요, 그 어느 누구를 통해서도 하나님을 제대로 알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의 역사 속에서 가장 빛나고 가장 존귀하신 분을 꼽으라면은 예수님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으로 더 철저하게 무장을 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가 되시니까요. 그분이 본체 형상이 되시니까요. 그런데 이 히브리서가 지어지는 이 시대 유대인들은 자꾸만 예수님을 끌어내리려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다른 선지자들보다도 더 못한 존재라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천사보다 못하다, 또 모세보다 못하다, 아론보다 못하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혹시 우리도 이와 같은 우를 범하고 있지 않을까요? 교회 안에서 예수님보다 더 높아진 것이 없는지 여러분 돌아보십시오. 특히 자녀를 교육하는 데 있어서 그들에게 예수님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고 말로는 그렇게 안 했지만은 여러분들의 태도로, 언행으로 그렇게 가르치지 않았는지 한번 돌아보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이 교회의 다음 세대 사역이 심각한 위기로 대두되고 있는데요. 여러분, 그 원인은요,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교회 안에 있습니다. 우리에게 있습니다. 세상은 원래부터 썩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쥐락규가 위기인 것은 썩어가는 세상 탓이 아닙니다. 교회가 소금 맛을 잃었기 때문입니다. 교회가 빛을 잃었기 때문입니다. 교회가 예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더 귀하게 가르쳤기 때문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믿음을 잃어버리게 된 이유도 세상에 있지 않았습니다. 교회 안에 율법이 강조되는 다른 복음이 들어왔기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을 천사보다 못한 분으로 또는 모세보다 못한 분으로 그렇게 인식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히브리서 기자는 그리스도가 모든 구약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신 것의 최종 결론이고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유일한 상속자가 되시고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영광 그 자체임을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예수 믿는 유대인들이 믿음을 저버리고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지 말라고 권면하기 위해서입니다. 아브라함의 복을 모세의 복을 구하지 말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오직 그리스도만으로 만족을 하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을 하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라고 그렇게 권면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누구를 위하여 창조되었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을 위하여 창조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관심이 어디로 가야 할까요? 오직 그리스도만을 향해야 합니다. 우리의 만족은 누구를 통해서 나옵니까? 오직 그리스도만을 통해서 나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아브라함과 같은 복을 받는 것을 만족으로 얻으려 합니다. 요셉과 같은 사람, 다니엘과 같은 사람이 되는 것으로 만족을 얻으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대신 지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것으로는 만족을 얻지 못합니다. 성경은 그것으로 완전하고 충분하다고 가르치는데 정작 예수 믿는다는 사람들은 예수님 외에 플러스 또 다른 무언가를 구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다른 복음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구약의 그 어떤 인물들도 우리에게 참된 만족을 주지 못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참된 만족이 있습니다.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샘물이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나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가정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가정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교회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교회는 예수 믿는 사람이 얼마나 탁월한가를 증명하라는 것을 그만두고 예수 그리스도가 얼마나 탁월한가를 증명하는 그 싸움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아들로 말씀하셨기 때문이에요. 아들을 통해 모든 결론을 내리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땅의 교회는 지금도 많은 부분에서 그리스도를 가장 사모하지 못하고 세상의 물질과 명예를 붙잡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죄인들을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것을 자랑스러워하지 않고 예수 믿는 사람이 얼마나 능력을 갖게 되었나라는 것을 더 자랑스러워합니다. 그것이 교회를 병들게 하고 또 교회를 욕먹게 하죠. 교회의 능력은요, 교회의 탁월함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의 탁월함에서 나옵니다. 그런 의미에서 교회의 능력은 탁월함이 아닙니다. 다름입니다. 탁월함이 능력이 아니라 다름 위에, 세상과 다른 거, 이 다름 위에 하나님의 능력이 임할 때 진짜 능력이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교회가 자꾸만 탕자처럼 능력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 능력을 받아서 아버지의 집을 나가서 그 능력을 자랑하면서 탕진하고 허비합니다. 어쩌면 우리 연약한 본성이 이 탕자를 닮아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의 역사를 보면은요,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끊임없이 하나님이 아닌 세상의 것을 추구해 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점령하면서 그 땅의 거민들을 완전히 몰아내지 못한 이유도 세상의 것을 버릴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사사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왕을 요구했던 것도 애국과 같은 강력한 전제 국가가 자신들을 안전하게 지켜줄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왕권 국가가 되고 난 후에도 끊임없이 다윗 왕 때와 같은 그런 강력한 나라를 꿈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토록 꿈꾸던 강력한 제국을 통해서 그들을 벌하셨어. 그러자 그리고 그 이후에도 아수르, 바벨론, 바사, 로마 수많은 전제 국가들에게 핍박을 받아왔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속적으로 그런 나라를 부러워했습니다. 바벨론과 같은 거대한 나라를 하나님께서 한순간에 무너뜨리려는 것을 보여주었어도 그들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그들은 메시아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자신들이 원하는 그런 정치적이고 군사적인 메시아의 모습이 아니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버렸습니다. 주님의 교회 되시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교회는 과연 어떤 꿈을 꾸고 있나요? 혹시 다윗 왕 때와 같은 강력한 교회를 건설하는 꿈을 꾸고 있지는 않은가 한번 돌아봅시다. 모세 때와 같은 엄청난 기적과 승리의 교회를 꿈꾸고 있지는 않은가 한번 돌아봅시다.
여러분 그런 것을 꿈꾸는 것 자체가 나쁘다는 것이 아니에요. 그리스도를 바라보지 않으면서 그것만을 따르는 것이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에서는 오늘 본문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편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편 2장 12절, 아까 인용 구절을 읽었던 2장 12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렇지 아니하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그의 진노가 급하심이라.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도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직 하나님의 아들 되시는 그리스도께만 입을 맞추십시오.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만 피하십시오. 이 땅의 복이 아니라 하늘의 복을 사모하십시오. 서울대 가지 못한 사람이 서울대 다니는 사람을 동경하는 것처럼 우리에게 제자들과 같은 순교의 삶을 동경하는 마음, 내가 순교자가 되어야 된다 이게 아니라 최소한 그런 가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런 가치라도 끊임없이 갖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가 되시고 본체의 형상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존귀하게 여기고 가장 높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찬양하고 기도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큰 영광 받으셔서 같이 찬양합니다.